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한 여자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지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지사님 네 분들은 결혼할 때 원래 여자 지사님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근데 남자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그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14년 때문에 내내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난 가겠다.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이 남편이 그럼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랑 싸우기 싫다. 그냥 갈라서자. 너 교회 좋으니까 너 교회 다니고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 이혼하자.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절대 이혼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이러면서 당신도 약속대로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다가 이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죠.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메일의 내용이 이거예요. 항의성 내용인데 이혼도 못하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굳이 교회를 오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그 기죽은 남편 이겨먹고 끌고 나오는 것이 승리냐.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냐. 그렇게 남편이 좀 싫어하면 내가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분간 좀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다가 사이가 좋아지고 나면 그럼 같이 교회 나오면 훨씬 더 좋은데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긴다. 남편 말하는 거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남편 말 들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교회 문제가 아닌데 그건 말 한마디 안 듣고 그렇게 몇 번 쉬고 좀 당분간 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도록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담임 목사 당신이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다 다 비일비재한 일들일 것입니다. 신앙과 가정의 문제, 또 회사생활하면서 신앙과 회사생활의 문제, 또 신앙과 학업의 문제, 공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고 우리 인생 사는데 참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에게 답장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결혼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한 번 이상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불행한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뭘 교회 생활 결혼 생활 하느냐 이렇게 불행할 바에는 갈라 쓰는 게 낫지라고 괴롭고 힘들 때는 세상은 이혼해 라고 조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 그 자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결혼에 대한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승진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요. 부유하지 못하고요. 승진하지 못하고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출신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날 서로 좋아져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냥 대충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온 자녀를 둘이 한 몸 되어서 키우는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한 몸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뭘 배웁니까?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성을 버려가는 거룩. 이게 가정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나머지 행복은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 승진하지 않으니까 회사 못 다니겠다. 돈 못 버니까 사업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사실 실제적인 목적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어머니는요, 친아버지, 친어머니예요. 호적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후손으로 만들면서 그걸 위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서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맞는 자기의 모난 부분, 이거 말씀의 칼로 도려내면서 고쳐나가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의 힘, 그 거룩의 힘을 갖고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에너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잘못되니까요, 그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내를 통해가고. 참 멋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오리를 가는데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억지로 회사 생활하고 억지로 교회 봉사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억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좀 견디고 나가죠.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어떻게 이혼해, 그래도 봉사해야지, 그래도 사역해야지, 그래도 일을 해야지, 그래도 회사 생활해야지 라고 나가는 그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마음속에 너무 억지다, 이건 힘들어 죽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 춘향 노릇하겠냐, 이제 그만두자, 포기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게 자기 삶 속의 어떤 위기거든요.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앞에 억지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든다고요. 그때 대부분 세상의 조언은 뭡니까? 포기해, 그만둬, 자유로워져.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지금까지 억지로 오리 왔니? 그러면 동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 오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야. 주님 말하는 거예요. 동기의 전환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가 억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결혼 생활 억지라고 생각하면 이혼을 생각해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왔으면 그만 포기하고 집에 가, 이게 아니라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동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왜 남편과 하고 사는 게 억지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 남편이 돈만 벌어오고 이것만 기대했지 정말 내 남편의 영혼을 향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억지 결혼 생활 됐습니다. 왜 자녀가 사고칩니까? 정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거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 성적 올리고 자녀에게 무슨 대학 보낼까, 이것만 생각하는 씨앗을 뿌려놨더니 어느 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억지로 자녀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억지라는 느낌이 들 때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때 자기 인생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악성들을 좀 발견해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일이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서 이렇게 약간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앞차를 쾅 박았어요. 근데 너무 세금 받아갖고 앞차는 범버가 다 나가고, 그 목사님 차는 소형차였는데 그 소형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다 찌그러진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그 차가 외제차예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이게 외제차 박아놨으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목사님이 몸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 생각하고 잠깐 딴 생각하는데 제가 부딪혔네요. 몸 안 다치셨나요? 제 명함 드릴게요. 그거 이렇게 차 망가진 거 다 보험 처리 제가 견적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몸 아프시면 병원 한번 가보시죠. 그래갖고 제가 다 처리하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걱정이 된 거죠. 야, 큰일 났다. 이제 그 보험값이 얼마나 됐더니 큰일 났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마당 앞에 중형차가 하나 놓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쪽지가 이렇게 놓였는데 보니까 그 받은 그 앞에 있는 차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느 교회 지사님입니다. 지사인데 그때 딱 받자마자 너무 화가 났대요. 무슨 차가 받냐? 왜냐하면은 그분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받으면 일단 삿대질을 하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외제차 받아놓으면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큰 소리 치고 싸워갖고 견적 내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났고 내리는 순간에 어떤 한 분이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나요? 제 잘못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 목사라고 얘기하고 주니까 그게 감동을 받아서 아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냥 이거 차 망가진 거 내가 내 돈으로 고치지 하고 고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 소형차 폐차 직전 갔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다니나 생각이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형차 보내주자.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차 사고 나서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근데 딱 부딪히는 위기였어요. 그 위기 때 이 목사님 뭐 한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날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남편 탓을 해요. 이렇게 남편 탓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도 지옥이에요. 자기 마음도 고통이에요. 원망과 미움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점점 미움을 증폭시키고 원망을 증폭시키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가정이 마귀 가정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천지만물 다 만드시고 아담같이 기가 막힌 사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만족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야, 됐다, 이제는 이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되겠다. 하와를 만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원리가 뭔가 한 사람 안 된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짝을 맺어주잖아요. 와갖고서도 한번 선봐라. 그랬더니 아담이 말해,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 아내와 더불어 같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좋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뱀이란 놈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럼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 제가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상인데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남 탓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죄가 있는 거예요. 땅이 안 좋아서 아내 탓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었더니 탓이 나와요. 선악과 먹었더니 남편 탓, 아내 탓이 나와요. 온통 이 땅은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귀는 너무 좋아하죠. 야,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닮아가는구나. 가정마다 마귀 가정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하고 있는 거 해결이 없잖아요. 남 탓하면 해결됩니까? 아내가 남편 탓하고 자녀가 부모 탓하고 회사에 가서는 종업원이 사장 탓하고 사장은 종업원 탓하고, 그럼요, 이 땅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는 계속 원망, 불평, 미움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계예요. 그런데요, 이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제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가 내 탓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침뱉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아니, 내 탓인데 어떻게 내려와?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주님이 말하는 건 내 탓이야. 너의 인생의 실패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그게 내 탓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누구도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남의 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탓이야.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내 탓이야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 탓이니까.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편한 관계들, 고통, 아픔, 저주, 질병, 가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다 없어졌습니다. 다 담당. 그렇게 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나가면 뭐가 됩니까?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이렇게 된 게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탓이죠. 그게 성도예요. 이제는 그동안 남편 탓, 아내 탓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탓하는 거,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다 남 탓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남편 탓하면서 남편을 미워하는 죄를 더하고, 그렇게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는 그 아내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또 딴짓하고 거기다가 음란의 죄를 더하고 온통 죄의 죄를 더하면서 마귀가 볼 때는 야, 너희들이 내 생각대로 되고 있구나. 점점 사건 하나만 툭 던져주니까 억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서로 간에 막 죄를 짓고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런데요, 이런 억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야. 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잘못이지. 내가 돈 우상 삼고 성공 우상 삼고 그렇게 내 인생 잘못 부려놓으시면 되지. 남편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자녀 바라보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거 생각도 못 해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의 죄악이지, 그게 어떻게 주님 죄입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 잘못입니까? 하고 꼬꾸라져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일은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한 증폭시키는 마귀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4장 15절. 느헤미야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나. 아멘. 자꾸 가죠. 우리의 대적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마귀는 의도가 있어요. 마귀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마귀의 계획이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와갖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사건 하나를 던져주면 우리 생각에 뭐가 돼요? 지나간 모든 삶이 억지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더 생겨요. 더 세상 짓을 하기 시작해요. 더 주님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막 증폭되는 거예요.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의도, 마귀의 뜻,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 앞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를 몰랐다는 우리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100% 죄인이에요. 누구도 선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위 있으면 딴짓하기 쉬운 거예요. 그건 나 몰랐다.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자리 있는 그 사람한테 빨리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안 했던 거. 그럼 난 마귀의 의도 몰랐다. 자기의 뿌려놓은 잘못된 자기의 우상 때문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우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뿌려놓은 자기의 잘못들. 마귀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 마귀의 의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쟤 근데 의도 행하네. 야, 로켓 주니까 남편 좋아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딱 던져주니까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네. 가정 떠나고 이혼하려고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제가 안 해. 반대로, 야,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저 안 하네. 도리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네. 마귀는 우리의 반응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의도가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요 억지라는 감정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엎드리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마귀의 일을 패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느헤미야 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을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귀의 계획과 의도를 멸하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마귀의 의도대로 분노하지 말고, 마귀의 의도대로 죄짓지 말고, 마귀의 의도와 정반대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마귀의 일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자, 뭐합니까? 각각 성에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억지라고 하는 느낌 들면요,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요,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접니다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그 모든 마귀의 일을 패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각각의 일을 성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출근하고, 예전처럼 자녀 키우고, 예전처럼 사랑하고, 예전처럼 기뻐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뭐합니까? 한쪽 손에는 병기 잡고 한쪽 손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되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갑옷 입고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갑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칼,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의 역할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개인 큐티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개인 큐티 시간 꼭 다시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게 갑옷이에요. 그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것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개인 큐티 시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 시간, 꼭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갑옷을 벗고 있었던 거예요. 갑옷을 벗어놓으니까요, 마귀가 쏘는 화살 하나에 그냥 맞아갖고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갑옷 다 입고 있으면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의도를 느끼거든, 억지라고 하는 감정이 들거든, 그때 세상은 포기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오리를 억지로 왔으면 이제 동기 전환돼야지. 동기를 한번 살펴봐봐. 죄가 있었던 거 아니니?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 동기의 전환. 그렇게 동기를 전환하고 나면요, 내 삶에, 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저 남편이 그동안 너무 미웠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못 맞췄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나를 바꾸면서 보니까 주님 닮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왜 이렇게 고마운지. 이제는 둘이 같이 가는 그 길이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가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해주느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사업장,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의 목적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목적 바꾸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 다시 붙잡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마귀의 의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겠다 해서 개인 큐티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꼭 갖는 거예요. 자, 그것과 동시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 19,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궁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나팔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지만 각각 성에 흩어져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10,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성은 무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적이 공격해오면 그 적이 숫자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쫙 모여서 같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일에도요,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이라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게 뭡니까? 그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는 건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영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개인 큐티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이라 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너희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내게 와서 예배드려. 이 나팔 소리를 다 듣고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연.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마귀의 의도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마귀의 의도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승전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예배드려 나가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막 무너지고 깨지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승전가가 울림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마귀의 공격이 더욱더 심각하니까
자꾸 모여라.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대신 너희를 향하여 싸워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평안을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지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 전까지는 못 느껴요. 그 전까지는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회사 생활에도요, 그냥 그 일에 바쁜 거예요. 단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는 주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한 거, 우리 자녀들 더 좋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해요. 근데 그러다가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게 억지라고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때가 마귀의 의도가 있는 순간이에요. 성경은 것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가정의 동기가 행복이면요,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동기가 성공이고 명예고 부여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누가 100%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주셔야 돼요. 자기 사람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목표로 하는데 불행한 것이 딱 다가오면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목표하고 다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가 동기를 전환해야 돼. 억지로 오리 왔으면 감사로 오리 가는 동기. 우리 가정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우리 회사 생활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우리 사업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 모습이 바뀌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의 전환, 동기의 전환, 사건 앞에 그래서 I am sorry,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려지는 거. 그때부터요, 마귀의 의도, 마귀의 깨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개인 큐티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고 모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 우리의 작은 찬양이 여호와의 승전가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